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 큰 복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은 무엇이 복입니까? 한국 사람들 참 복 좋아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따라가고 복을 받기 원하는데 참 복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새해인 것입니다. 아멘.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옛 세상을 끝내시고 새 세상을 주시고 옛 사람을 끝내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새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해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시며 아멘. 그러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 자체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로 더 충만하세요 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새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시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서도 그 복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한다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예수로 더 충만하세요 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시고 이 말씀을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로 더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한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옛사람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사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망을 전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나의 어그러진 모습이 가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는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2024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의 각 장이 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각 장이 정말로 신비로운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1189장 전체가 한 장 한 장 한 장이 살아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현재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롭고 특별히 놀랍고 특별히 신비로운 장을 꼽으라면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모든 장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며 가장 놀라운 장이며 가장 우주적인 장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장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고 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진짜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누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정말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소망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47절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1절에는 오순절날에 한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증가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장이고 우주적인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고 함께 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느 곳이든 갔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도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설교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초보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가 한 설교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과연 어떠한 설교를 했는가? 그가 만약에 강단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설교를 한다면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베드로는 5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첫 번째, 베드로가 증언한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죠. 아멘. 그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첫째도 둘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하셨는가? 그분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 그 증언을 드릴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목 안에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시대, 새해, 새날. 새 시대, 새해, 새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새 시대로 오셨고, 우리에게 새 해로 오셨고, 우리에게 새 날로 오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날이 왔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놀라운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함께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있고 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까지 받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첫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 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41절에 보면은 이 설교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고 했어요.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놀라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가 47절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절반 이상이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 새해, 새 날이 열렸다.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옛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요엘서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아멘. 언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무엇을 주신다고 요엘서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말세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세가 왔고, 지금 베드로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말세가 왔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세가 왔고,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게 뭡니까?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하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세상이 진짜 앞으로 끝날 그 말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 끝날 그
말세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말세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세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옛세상을 끝내시고 옛사람을 끝내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말세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세를 가져오시고 끝내시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옛세상은 끝났으므로 새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주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시대, 생명의 시대, 아멘, 모든 하나님의 풍성이 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확실한 복음의 진리 위에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옛세상이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왔고 끝났고, 아멘,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전의 시대는 저주의 시대였고 이전의 시대는 심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인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새 시대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이 없던 시대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아멘, 놀라운 꿈을 꾸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내 육체로 살았고 내 의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이제는 내 육체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어둠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망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미움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주의 이름을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왔고 이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주 예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놀라운 사건임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세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 말세에 일어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일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끝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증언이 바로 그거예요. 말세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말세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세상이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모습, 옛사람의 그 어그러진 옛날의 모습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구나,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며 아멘, 새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풍성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죄인이,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인데 그 옛사람이, 죄로 가득 찬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는 모두 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옛사람이 끝났다고 말해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 붙들고 사지 마십시오. 왜? 옛사람은 죄인의 사람 아닙니까? 사망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웬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말세를 만났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불순종과 불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말세가 임한 거예요. 에?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의 인생이었고 불신의 인생이었고 아멘, 염려의 인생이었고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리에게 종말이 온 것이고 말세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구주를 더 알기를 기뻐하는, 구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을 왜 듣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해, 새 시대, 새 날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과 평안과 아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면은 참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복이 되시며 참 평강이 되시며 참 행복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인생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을 선물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어디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 자신. 육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는 소멸이죠. 육체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육체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소멸이고 육체는 쇠함이고 우리 육체로 살면 어떻습니까? 고집이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육체로 살면은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어둠이 있어요. 우리 육체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개처럼 사라질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입혀질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멸될 인생인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옛세상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들의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어요.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2장 12절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 베드로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 없고 의지할 대상 한 분 얻으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어주다라는 동사는 에케오라는 동사예요. 에케오, pour out. 부어준다는 게 에케오인데 이 뜻의 의미가 들어가면요 물벼락을 맞다는 뜻이에요. 물벼락.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조금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물벼락을 맞게 하셨어요. 성령의 물벼락을 맞게 하셨습니다. 아멘.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흠뻑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린 지금 이 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기분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면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지금 말세에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한 현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이 오순절에 임한 이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현장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것을 주러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분은 나에게 새 시대이며 나에게 새해이시며 영원한 새해이십니다. 영원한 새날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체에 하나님의 본질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겸손이며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연약한 부족한 인간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 우리에게 임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진짜 물벼락 맞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가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 고개를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꿈이 있습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꿈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뭐예요? 미래와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내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정말로 놀라운 영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여기 다 젊은이세요. 여기 지금 늙은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사실은 자녀들이고 우리는 다 젊은이들이고 사실은 다 늙은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미래에 무엇을 봅니까? 저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저는 겨자 나무를 봅니다. 겨자 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싹이 트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가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고, 아멘. 겨자 나무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의 근심 걱정과 정말로 세상 풍파에 시달린 모든 공중의 새들이 다 이곳에 깃들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상을 봅니까? 주님이 젊은이 된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나이가 70, 80대면 꿈을 꿉니까?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낙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어떤 꿈을 꿉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더 충만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꿈을 꾸시고, 아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만인을 축복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언한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비전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환상을 보는 자가 될 것이고, 꿈을 꾸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증언자, 증거자, 아멘,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큰 복 받아 누리시고 더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